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은 3월 31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기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직장이 중요하고, 첫 인상이 중요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 중요하고, 이 처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마지막 단추까지는 다 엉클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마가는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명료하고 아주 짧게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이 시간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필요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는 대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려졌습니다. 그 시기가 대체로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AD 60년경에는 이미 로마가 제국을 완벽히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아시아, 이 서부아시아죠, 이 서쪽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 로마 제국이 3대륙에 걸쳐서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은, 마가복음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속죄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세 사건, 세례 사건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이단이 너무 많죠. 아마 전무후무하게 아마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이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는 없었던 이단이죠. 굉장한 이단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전도하지는 않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왜 건너갈까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단에 홀라당 넘어가서 이제 문제로 자기 인생을 서글프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마가는 이 수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그 이면에 배경이 있고 이념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죠.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우리나라 남한에 참 대한민국에 와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한국 가요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들이 부른 한국 가요 중에는요, 자세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일성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이런 걸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곡이나 뽑아가지고 막 한국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노래, 한국의 선곡까지도 다 이념을 가지고 수령님이 부른 노래는 부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 지도자, 위대한 장군님이 불렀던 노래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래를 선정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불렀다는 거죠. 김정일이는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인가요? 그 노래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다 이런 어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부르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항상 그 속에 뭔가 의미를 담고 이념을 담고 그렇게 해서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노래를 다 알지도 못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옆집 형님이 항상 부르던 노래가 전축 같은 거 어디 크게 틀어놓으면 우리 집까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입력된 노래, 제가 한 번도 정식으로 불러보지 못한 노래인데 그게 설교 중에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주입이 돼 있거든요.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나훈아의.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저는 나훈아 세대도 아니잖아요. 나훈아는 우리보다 앞선 세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노래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불러봤어요. 노래가 너무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 이런 노래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제가 노래를 참 주일이 아니면 부르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잘 부릅니다, 이 노래를. 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부를 수 있는데 주일 낮 예배에서 이게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게 부흥회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2절 가사를 보니까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제가 그래서 3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3절은 이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정확한 고백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지요. 주님을 버리고 나면 정말로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노래 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구자학 목사가 제가 이 가사를 주면은 이 구자학 목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 이 노래 부를 것 같아요. 구자학 목사는 대중가요 개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만들어 보니까 노래가 똑 떨어지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죠? 이 노래가 생각난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신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외우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왜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합니까? 우리들이 다 같이 믿는 공통된 신앙의 요소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게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디로 빠진다고요? 이단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앙이 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고백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지만은 동시에 이 성경은 내용이 뭐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신앙이 뭔가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뭐냐?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 소위 말하는 마가교회 성도들이 뭘 믿었는가에 대한 기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장로고시를 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뭐죠? 자필 신앙고백서. 스스로가 쓰는 신앙고백.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당신 스스로 기술해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뭘 믿는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필 신앙 고백서는 항상 고시 때마다 등장하는 하나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모습 그 자체는 나오죠.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죠. 그리고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출발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정교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도가 있죠. 예수의 기도라고 하죠. 이 예수의 기도의 전문을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동방정교의 오래된 기도지만 이 기도문에 앞에 나오는 이 서술어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다 드러나죠. 주 예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어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죄인을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걸 이제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이 동방교회의 기도 아닙니까? 자, 이런 기도도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전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주님께서 이 죄인 같은 우리를 많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세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강제로 그냥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대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있죠. 그런데 광야는 기본적으로 귀신과 악령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에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 귀신들이 들끓고 자주 출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고난의 장소인데 그 광야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뭘 하셨을까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광야로 몰려서 나가셨고 거기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았다. 환경이 굉장히 척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예수님이 생활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또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이 귀신과 악령들이 들끓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주는 이런 영적인 어떤 하나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 광야인데 그곳으로 내몰려가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광야에 나가시 이런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메시아 사역을 위한 준비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면 먼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사도 베드로도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간정이 섞여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이 올 때 말하는 거죠. 오히려 기뻐해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건 아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베드로의 간증이자 고백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 일본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셨습니다. 부부가 오셨죠. 어머니하고 오셨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울산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알던 집사님인데 일본에 이제 가셨는데 아들이 일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제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백천동에 교회 하면서 이제 파송장을 계속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 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비자 받으려면 일본에서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래서 제가 파송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파송을 해줬어요. 파송을 해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늘 그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본에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평신도지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일본인 교회 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일본에 있다가 다시 울산에 나와서 취업을 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늘 차고 다니는 이 교단 배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좀 보내달라는 거. 그거 뭐 하나에 10,000원 정도 하는 건데 배내달라고 제가 보내줬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줬더니만은 이분이 원래 직업이 금세공사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이 배지하고 똑같은 배지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금 배지를. 그게 한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배지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제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그걸 들고 이 가짜하고 진짜하고 이게 섞여 있으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이정희 권사님한테 그때 보여주니까 자기는 잘 몰라. 똑같으니까 도금한 거나 뭐 진짜 18K나 이게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고. 뒤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 18K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진짜고 이걸 알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여기도 꼭 보면 제양국에도 꼭 이렇게 다니잖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진짜 그러면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반짝반짝 하죠. 근데 도금된 거는 이제 수명이 다 되는지 뭐 이렇게 삐끼지기도 하고 또 탈색이 돼요. 이게 진짜 가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7, 8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가짜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순금과 이 도금,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게 신앙과 이 어떤 금은 너무 비슷한 속성을 가졌다. 신앙도 연단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가치가 나고 빛이 바래진다. 금도 어떻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재련을 많이 할수록 이게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금신앙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가지고 믿음이 쑥 빠질 수가 있는데 연단받고 훈련받고 막 광야로 몰려나가고 이런 어떤 훈련이 되어진 신앙은 누가 믿지 마라 해도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연단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견딜 수 없는 연단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이거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강력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단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연단이 무엇이든지 그 연단 이후에는 반드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안 되어진 신앙은요, 나약한 시험 하나에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연단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그렇게 자라온 신앙은 어떤 바람에도 견뎌내는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가운데 신앙 고백, 신앙이 가장 훌륭했던 신앙이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는 가장 위대한 신앙은 역시 일제시대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당하신 우리 순교자들의 신앙, 너무나 부러운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언제 순교했습니까? 6.25 전쟁 때.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전도사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어요. 순교자, 울릉도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순교자의 손자거든요. 자기 아버님은 장로님인데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제보다 2년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부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열심히 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지 뭘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워. 잘 돼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시험 쳐도 맨날 떨어질 판인데 자기가 들어갈 때는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2년 선배들은요, 장신대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해는 시험을 안 쳤어요. 시험 치면 분명히 떨어질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열심히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시험을 안 쳐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이분은 면접만 보니까 학교에서 순교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오케이 받아준 거예요. 성적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런 믿음의 가문은 참 부러운 점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그 선대부터 순교를 이루고 피를 흘리고 신앙을 지켜왔던 가문의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의 뼈대가 있어도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초대 믿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순교의 보상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다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과 명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자신들을 공격할 때 참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 명절에 가면 안 믿는 가족들 만나잖아요. 저도 만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냥 안 믿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냥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잘 살아라 하고 이러면 좋은데 꼭 이렇게 까칠한 얘기하고 박해하는 집이 있잖아요. 미운 소리 하고 상처되는 소리 하고 너가 믿어가 잘된 게 뭐 있노 이런 어떤 조소의 소리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종의 그것도 뭡니까? 시험이죠. 자, 그러면 그 시험은 그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싸워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조롱 앞에서 우리는 당하는 수밖에 없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지만 당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잖아요. 견디내는 것밖에 없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핍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 이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그 속에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이겨내야 한다. 오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나중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에 더해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큰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견뎌라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오늘 이 초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회개에 있다고 봅니다. 회개. 여러분,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회개한 신앙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그죠? 한 번밖에 없는 때라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가까이 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문이요, 믿음은 방 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문이요, 믿음은 방 안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웨슬리의 말이에요. 웨슬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문이다.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방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어디 갈 수가 없다?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어디로 간다? 믿음의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최근에 이슈가 뭡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인악해졌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슈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이슈는 그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구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영접과 함께 뭐가 일어나야 되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는 생략해버리고 구원받았다. 그래, 뭐 회개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이 교리적 문제가 심각한 한국교회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했는데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해야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죠. 이 죄를 가득히 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꼬리 3년 묵혀도 황못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개꼬랑대기 잘라가지고 3년 동안 광에다 걸어 놓는다고 그게 쪽제비 털이나 여우털처럼 붓 만들 수 있는 털이 안 된다는 거죠. 개꼬리로 붓을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누런 털, 이 쪽제비 털이나 꼬리나 이 여우 꼬리는 붓을 만들잖아요. 붓 만들기 딱 좋은 그런 털이 되는데 개꼬랑대기 잘라가지고 안만극이 놔둬도 그런 털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맨날 교회 출입해봤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디에서 바뀝니까? 회개할 때 바뀐다.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확히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바뀌어 나가는 거지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방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기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지만은 내 머리 위에 깃들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 트는 거는 내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 어떤 마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따리를 털고 앉아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덩어리 지고 있으면 마귀가 좋다고 얼씨구나 해서 들어와서 따리를 털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 가겠지만은 우리가 늘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버리면 더러운 것이 없으면 이게 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였던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죄를 지은 즉시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수가 있고,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뭐로 시작하느냐? 죄를 회개할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송마귀가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깊고 정확한 신앙 고백, 그리고 어떤 신앙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연단,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이 트리플 사순절, 제가 뭐 제목을 잡을 수가 없어서 트리플이라고 했는데요, 이 삼박자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에 보면 정확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불시험을 이겨내는 어떤 연단과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많이 진정한 사순절을 맞이하고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트리플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정확히 하고 또 불시험을 넉넉히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정말 참된 어떤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날로 깊어지고 또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쓰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